제자들을,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마지막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이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때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너희는 어디로 가라라고 천사통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딜까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래, 야,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보고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하셨어. 우리가 가서 기다려야지. 이 마음으로 갈릴리로 갔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갈릴리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나는 뭐 잡으러 가겠노라? 물고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집었습니다.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 낚는 어부로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다시 베드로는 뭐 하러 가겠다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그 앞에 있었으면 그 세상 말로 이 속이 참 터졌을 거예요. 그 3년간을 가르쳤는데 소용없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 이제 누가 다시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어떤 자리에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뭔가 유명해지고 해서 영광 돌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시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성공의 자리도 물론 찾아가시는데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리의 실패의 자리예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주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이제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뭐라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기가 있느냐? 뭐 잡으러 갔어요? 지금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었니?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들이 지금 주님 이 물고기를 잡아서, 야, 우리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 물고기로 내가 뭔가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우리 이곳에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지. 내가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야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알게 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배고픈 내 배 채우려고, 예전처럼 내 욕망 채우고 싶어서 그냥 간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때 이들에게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밤새도록 노력해도 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리 고생했어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고기 있니? 너희들이 그토록 잡으려 했던 고기 밤새도록 꾸준히 잡았는데 있니? 지금 너희들이 잡고 있는데 있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들이 배 타고 지금 물고기 잡는데 왼쪽에만 던졌겠어요? 오른쪽에도 던졌겠죠. 밤새도록 아마 던졌을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앞, 뒤. 그런데 못 잡았는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시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이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또 장면과 똑같지 않아요? 데자뷰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잡은 게 없었어요.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오늘은 안 되는구나, 오늘은 포기해야지라고 해서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결론은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말이 안 맞아요. 주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해서 오른쪽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 올립니다. 성경은 그 물고기의 개수까지 셌어요. 그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를 어떻게 셌는지. 아무튼 물고기를 다 세서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 이 놀라운 숫자 아니겠어요? 잡을 수 없는데 잡은 이 물고기 수 153마리.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담아서 우리 모 볼펜에 보면 그 볼펜 언제나 뭐가 써 있어요? 숫자 153 써 있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주로 뭘로 하려고 합니까? 머리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대부분 머리로 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뭔가 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맞을까? 우리는 언제나 머리로 모든 걸 계산을 다 맞춰봅니다. 주님이 가라시는데 저게 맞을까? 저기 가도 안전할까? 우리는 모든 거 머리로 다 판단하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물고기 잡는 데는 누가 선수예요? 베드로가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현대 자동차 가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척하고 이거 이렇게 조립하라고 그러고 이거 저기다 하라고 그러면 그 자동차이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뭘 안다고 우리 여기 와서 이러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막 열심히 배 만들고 있고 용접하시는데 이 용접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용접하라고 그러고 두껍네, 얇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머리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머리를 써도 홍해 가르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써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정말로 열심히 쓰면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하필 그 자리에 다 떨어져 가지고 메추라기들이 다 못 도망가고 그렇게 먹게 나 잡아 먹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정말 열심히 쓰면 반석을 쳤더니만 반석에도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겠어요? 머리를 쓰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3일 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기독교가 이만큼 뿌리를 내리고 나올 수 있었고, 이 수많은 일들은 이성적으로 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얹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손이 플러스 알파가 되셨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 이 위쪽에서 천막 치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막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천막 치고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 예배당이 여기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머리로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사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가 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말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목사는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순종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순종은 말씀 앞에 하십시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십시오. 그분께는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의 어디를 보세요. 성경에 아무리 다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왔을 때, 자,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자,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제자를 사랑했다고 이 복음서에는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누굴까요, 혹시? 근데 그러면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다. 저분 예수님이야.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야 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 그 사랑하신 제자가. 이 제자가 우리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가 하나 있어요. 약간 어리고 약간 예쁘장하게 생긴 그 제자 하나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제자가 바로 이 제자예요. 누굴까요? 예, 요한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 자기 이름 알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내가 사랑 특별히 받은 제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보면 답답해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주지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3번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3번 부인해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고, 정말 이 베드로 모습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장면이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다 그러자 예수님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둘러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왜 바다로 뛰어들어갔을까요? 네? 예수님이 바다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기 육지에 계세요. 그런데 바다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속으로 숨어버리려고? 죄송해서 창피해가지고 저 없어요, 저 찾지 마세요, 그래서 물속으로 꼬르륵꼬르륵 들어가 버렸을까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이 배 타고 지금 가는 거, 이 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주님 앞에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족해요. 뭐 때로는 예수님 마음도 몰라주고, 때로는 딴짓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질 않아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뭐가 없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뭘 물어보실 때도 누가 제일 많이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안 좋은 분이 누구셨을까요? 거의 베드로가 거의 머리가 그래도 좀 안 좋은 축이었어요. 보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려면 뭐가 빨라야 돼요? 계산이 빨라야 돼요. 이 계산이 빠른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계산이 무지 빠릅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자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계산을 순식간에 돌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그 우리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은행원이 있어요. 맨날 돈 센 은행원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 중에 맨날 돈만 세고 있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공동체에 돈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여러분, 원래 돈 계산하려면 돈을 맡기려면 계산이 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막 얘들아 밥 먹다 예수님 돈 없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얘들아 저 가난한 사람 예수님 돈 다 썼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맞춰 써야 돼요. 그래서 회계하는 분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태를 제치고 누가 이 공동체의 회계를 맡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맡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머리 회전 빠른 게. 베드로처럼 무던히 그저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분이 죽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따라다닌 나는 뭐가 되나?
내 삶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뭐가 되는 거야? 머리를 돌리니까 안 됩니다, 이게.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3년간 따라다녔는데 고생한 그거라도 돌려받자 해서 은 30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약간 무식해요. 몰라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다 하자 그냥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는 다 예쁜 여자다 뭐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다 그러면 우악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에 반응이 빨라야 돼요? 예수다. 길거리에 막 10,000원짜리 떨어졌다고 막 쫙 쫓아가지고 돈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민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주님이라면 안 하다가도 제가 할게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얘기만 나오면 꼼짝을 못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 꼼짝을 못 해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하다가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지,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듯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먹을 것을 쫓다가 내 욕망을 쫓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다 앞뒤 생각 다 버리고 판단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저 주님을 위하여 뛰어나갔던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